인간이 행하는 모든 인격적인 행동은 반드시 그 행위를 하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결심과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재치기를 한다든지 이 생리적인 현상을 할 때는 결심을 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하지만은, 그런 인격적인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의지를 사용해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선행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는 결심과 결단은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죄나 악행은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 없이도 죄를 짓고 악행을 하는 것은 우리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이것은 우리의 의지의 결심에다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 즉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결코 아무리 결심하더라도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실행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붙잡히시는 그날 밤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주고 다 너희들이 도망을 갈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아무도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바로 주님께 이의를 제기해 놨습니까? 주님,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릴지라도, 저는 주님 안 부립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베드로의 의지예요. 결심이고 결단이에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호기를 부렸을까요? 자신이 할 수 없는 건데도 자신이 제자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대표자이니까, 그래서 호기를 부리면서 주님께 과장된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베드로의 진정성 있는 진심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내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비록 베드로가 의지와 그 결단과 결심으로서는 주님을 부리지 않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기를 결심하였지만은, 오늘 이제 본문에 돌아와서 오늘 26절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이제 관정으로 끌고 25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공간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여종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지금 베드로가 그 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집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말을 하니 이 베드로의 말이 뭔가요? 바로 부인하여 나는 아니라. 여러분, 주님 잡히시기 잠시 전만 하더라도 모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결심하고 주님께 말씀했던 것이 그의 진정성으로 한다면은,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종에게 자신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것 또한 이 베드로의 진정성이에요. 왜냐?
죽음이 너무 두렵고 바로 주님처럼 붙잡혀서 박해를 당하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것도 이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진심. 주님과 이제는 관계를 이제는 없는 것처럼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결심을 하고 결단하는 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서 순종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에, 바로 주님 붙잡히시는 이 시기에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을 기록하느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주님이 붙잡혀서 가는 그 현장을 한 청년이 이 헛입을, 이 헛옷을 걸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 청년이 이제 자신이 붙잡힐 것 같아서 겉옷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복음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건데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는 거죠. 도대체 이 청년이 누구냐? 밤중에 주님이 붙잡혀가는 그 현장을 따라오던 이 청년이 누구냐? 그리고 그 자신도 위험을 당하니 옷을 벗고 빨가벗고 도망을 간 이 청년이 누구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복음서에 기록을 했을까? 신학자들은 주님 붙잡히신 주님 뒤를 따라가던 이 청년이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청년 마가라고 그렇게 지배적으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붙잡혀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을 향해서 가다가 이 마가의 집 부근을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 명의 사람이 우리 주님을 붙잡아서 지나가니 이 소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듣고 우리 예수님이 붙잡혀 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마가가 인도전 밤에 이제 잠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그 잠옷을 걸치고 뛰쳐나온 거죠. 그런데 따라가다 보니까 자신도 붙잡힐 처지된 거죠. 그래서 자신을 붙잡으려고 할 때에 이 잠옷은 빼앗기더라도 벗은 몸으로 이 마가가 도망을 합니다. 그러면 왜 마가가 제자들이 다 도망갔더라는 그 기록에 이어서 자신이 빨가벗고 도망을 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가 본인도 제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경험하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경험하기 전에는 모든 인간은 선한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결단을 할 수 있고 의지를 사용하여서 마음을 먹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다른 차원의 문제. 거기는 바로 하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그가 살아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마가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요한도 그렇게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잠시장간 후에 이 여종의 말 앞에서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 또한 마가나 또 주님의 12 제자들이나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에 충만한 그 은혜의 옷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도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거나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9절에서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제 밖으로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코로나가 이제 거의 낫고 나니까 지금 몇 가지 후유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시력이 확 나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경을 지금 맞출까 말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력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면 또 안경을 맞췄는데 또 그렇게 되면 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글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지금 코가 냄새를 맡지 못하는 거고 입맛은 한 8, 90% 돌아와서 근데 커피 맛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커피 맛은 달짝한 물이라는 걸 알겠는데 커피의 독특한 맛은 느끼지잖아요. 냄새는 아직도 거의 맡아지지 않고 냄새를 맡지 못하니까 좋은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이 음식 쓰레기를 이 북에 주방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과일 껍질이나 먹다 남은 음식을 거기에 붓잖아요. 전혀 냄새가 안 나. 예전에는 막 그 냄새 때문에 이 음식 이 쓰레기통을 연 순간부터 한 10초 동안 숨을 안 쉬고 넣었거든요. 이제는 전혀 냄새가 안 나.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몰라. 그런데 이 시력이 문제야. 그러니까 안경을 꼈는데도 이 다 흐려 보여. 그래서 이 안경을 다시 맞춰야 되나? 좀 더 회복이 되도록 기다려봐야 되나? 좀 이러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지금 제가 지금 거의 지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서 이제 빌라도의 이 관정은 우리 요즘 사용하지 않는 건데 관저라고 얘기하죠. 관저. 이 빌라도에게 이제 끌고 간 거죠. 그때가 바로 새벽인 거죠. 여러분, 이 새벽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밤새도록 우리 주님을 이 가야바와 안나서 이 두 제사장의 이 가정에서 재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관습법에서는 밤에 재판하면 안 됩니다. 특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사형에 해당되는 것은 더욱더 할 수 없고, 만약 긴급하여서 밤에 재판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은 낮에 다시 재심을 해야 돼요. 이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의 관습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을 가야바와 안나서 이 두 제사장의 집에서 밤새도록 신문과 재판을 하던 이 사람들이 새벽에 재심을 하기는커녕 바로 이 새벽에 빌라도의 이 총독 관저, 이 총독 관저로 우리 주님을 끌고 온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제 12시간 후면, 지금이 그러니까 아침 한 6, 7시가 되면은 12시간 후면은 저녁 6, 7시가 되면은 드디어 1년에 한 번 오는 최고의 명절, 유월절이 12시간 후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부정한 장소를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총독, 이방인, 이 총독이 살고 있는 관저에 지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총독을 지금 불러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위선을 볼 수 있습니까? 무슨 위선을 볼 수 있죠? 그들이 이 부정한 이 상태에서 유월절을 맞이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 또한 그들의 관습법이에요. 이 작은 관습법을 지키는 것에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이 총독관저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이 땅에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를 죽이는 이 일에는 이들이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하루살이는 끌어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다. 여러분, 어떤 가치체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고, 더 시급한 것이 있고 덜 시급한 것이 있고, 모든 가치체계는 이렇게 질서들이 있는 거죠.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리스도는 못 박아 죽이려고 하면서 바로 작은 관습법인 이 유월절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총독 관저는 이방인과는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위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또 지키는 것이 참 많습니다.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법률 체계가 있고 또 우리의 자존심도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가 지키며 또 지켜야 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찮게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그러면서 내 자존심이 좀 상하거나 내 가치과 내 소신을 누가 침해를 하면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위선이죠. 바로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덜 중요한 것은 덜 중요하게 다루는 이것이 바른 것이죠. 바로 이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유대인은 바로 성자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 일에는 담대하면서 바로 자기의 이 율제를 맞이하여서 부정하게 되는 이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이 어리석은 이 위선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밖으로 나가서 이들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이 30절에서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빌라도는 왜 이 사람을 너희들이 고발하냐? 이 말을 할 때에 바로 이 유대인들의 이 간사하고 교묘한 이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강도짓을 했다, 절도짓을 했다, 뭐 구체적으로 죄명을 말해야죠, 그죠? 왜 고발하느냐? 그러면 사기를 쳤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아니면 간음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해야 될 텐데 이 유대인들의 말을 보세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당신에게 넘기지도 않았겠나이다. 이 행악자, 아주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 개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악자라고 하는 이 범죄자, 악을 행하는 자, 우리 주님을 아주 외통수로 지금 몰아가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호함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첫 조상들을 이 뱀이 얼마나 모함에 빠뜨려서 그릇된 선택을 하게 합니까? 그것처럼 오늘도 이 빌라도를 향해서 빌라도의 이 마음에 악한 선입견을 확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구체적인 어떤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라면 우리 주님을 행악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확 선입견을 심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세상에 선과 악이 분명히 존재하죠. 특별히 악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에 아주 용어, 이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잊게 하는, 잃어버리게 하는 이것이 이 세상의 악인들의 전형적인 전술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만이 아니라 이미 창세 때에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고 사람이 처음 지음을 받을 에덴에서부터 뱀이, 사단이 하는 방식이 이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인간이 사용하는 그 개념과 용어를 모호하게 하여서 선과 악과 참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전형적인 악한 세력들의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도 우리 주님을 행악자라고 부르는 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우리 주님이 이미 누군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빌라도는 31절에서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니까 이미 빌라도는 로마법에 근거할 때에 우리 주님의 삶과 그분의 사역이 로마법에 근거할 때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을 이미 빌라도는 아는 거죠. 이미 빌라도는 이 식민지 현지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 이 현상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 보내서 민심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써 3년이나 엄청난 추종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의 이분의 삶에 대해서 왜 빌라도가 모르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파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이 빌라도의 마음에는 주님의 죄가 없음을 알고 너희들의 법대로 너희들이 판단하라. 그리고 여기에 숨어있는 것은 로마법에 의할 경우에는 이 사람은 무죄다.
이것이 암묵적으로 드러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이 유태인들의 이 말이 놀랍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뭔가요?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을 죽이려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나 우리가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실입니까? 절반은 진실이죠. 그래서 식민지 안에서의 모든 사형 이 결정은 로마의 총독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성 모독으로 율법에 근거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죽음에 해당되는 걸 할지라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총독의 허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은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그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을 그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주님을 죽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로마의 지금 칼의 권세, 로마가 죽여주기를 이 사람들은 주님을 끌고 왔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오늘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이미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 일찍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광야에서 뱀이 들렸던 것처럼, 뱀이 장대에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반드시 그분이 대속적인 죽음을 하셔야 되지만은 그 죽음의 방식과 죽음의 시간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 하나님이 지정하신 시간에 주님은 죽으실 때에 주님이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죽음의 위협을 최초로 당한 것이 언젠가요? 바로 주님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헤롯의 첫 번째의 살해 위협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사 현몽을 통해서 빨리 이집트로 도주하셨죠. 바로 그때 베들레헴 지경에 2살 미만의 모든 사내아이들이 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사람의 손에서 죽임을 당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이 살해 위협을 당했던 장면이 기록된 것이 어디 등장하죠? 바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신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그 회당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그 가르치실 때에 주님이 펼치신 성경이 바로 뭔가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희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희년의 사건을 주님이 쭉 낭독을 하세요. 낭독을 하시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 고향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깜짝 충격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 당신이 그 말씀을 읽으시고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선포한 일이죠. 그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붙잡아서 절벽으로 끌고 와요. 그 동리에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에 주님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유유히 이 회중들을 빠져나오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때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셨지만은 주님은 헤롯 왕의 칼에 죽거나 아니면 절벽의 추락사로 죽으실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의 방법은 오늘 이 유대인들이 굳이 주님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지만은 끌고 이 빌라도의 관저에 찾아온 것은 바로 로마 당국에 의해서 죽여주십시오, 당신의 방법대로 죽여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죽음의 방식의 독특함이죠. 그 죽음의 방식이 뭔가요? 바로 로마 당국의 십자가의 형이죠. 십자가형.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이미 구약이 이미 예언이 된 거죠. 신명기 21장에 가면은 나무 위에서 죽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이것을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1장에서 나무 위에서 저주받아서 죽을 운명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인 거죠. 그래서 3장과 12장에서도 주님이 덜려야 하리라, 땅에서 덜려야 하리라, 바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당신 자신이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죽음의 독특성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이 죽음의 시간, 아기 때 죽을 수도 없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 초기에 사역을 펼치지도 않았을 때에 절벽에서 추락해 죽으시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역을 다 행하시고 그 마지막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죽음의 시간이 어디냐? 바로 오늘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먹으려고 하는 이 유월절, 바로 이 유월절에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죠. 왜 유월절에 죽으셔야 되죠?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유월절이었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는 사망과 죄의 권세가 있는 그 땅이죠. 그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나올 때 그 앞날 밤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 사망의 땅을 그들이 나왔죠. 바로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것은 그 사망의 땅을 빠져나올 때에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죽었던 그 어린 양, 피 흘리며 죽었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1년 365일 가운데에 딱 한 날인 유월절에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의 시간이 또 언제죠? 제9시에 주님 죽으세요. 3시에 매달리셔서 제9시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제9시에 죽습니다. 제9시는 무슨 시간이냐? 바로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양을 죽이는, 양을 도살하는 시간이에요. 그 양을 죽이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드디어 숨을 거두는 운명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주님의 죽음의 방식과 주님의 죽으시는 이 시간은 철저히 예언되었고,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 안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서는, 33절에서는 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전적으로 지금 빌라도가 우리 주님이 진짜로 유대인의 왕인지 궁금해서 물어볼까요? 여러분, 왕이라면 어떻습니까? 보통 왕의 풍채와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지금 이 제사장들에게 고초를 당하고 잠을 주무시지도 못하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빌라도 앞에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빌라도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 빌라도의 말에는 우리 주님을 향한 조롱의 말도 있죠. 주님을 향한 조롱의 말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을 끌고 온, 우리 주님을 붙잡아서 온 이 대제사장과 그 지도들을 향해서 이런 인간을 왕이라고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이 주님을 향한 조롱과 이 유대인을 향한 조롱이 지금 함께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질문합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네 생각이냐? 아니면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그 말을 지금 너가 하는 거냐? 이 말을 여기서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대해서 빌라도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이 말은 나는 너의 민족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다. 그러면서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느냐? 네가 붙잡혀온 것은 내 민족이,
내 동포들이 지금 너를 이 재판에 넘겼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제 너를 넘겼다. 도대체 너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이것을 오늘 빌라도가 질문하는 것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빌라도가 내 나라 사람이,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답변을 여기서 하는 거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속한 나라는 여기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뭘로 의미할까요? 바로 이 세상은 현재적으로 지금 빌라도라든지 헤롯이라든지 로마의 황제라든지 이 세속 권세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가 1차적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세상 나라는 왕이나 총독이나 황제를 사용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흑암의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가 누구죠? 바로 사단이죠. 악마죠.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통치하시는,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당신의 나라는 바로 이 흑암의 세력과 일치하지 같지 않는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과연 당신을 지금 잡으려 온 이 병정들과 이 하솔들을 대해서 싸우겠다고 보낼 수 있는 이 주님의 종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건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수많은 주님의 추종자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대중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 지금 몇십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러 갔을 때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싸우도록 명하면은 충분히 이들을 제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주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는 주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바로 하늘의 12영을 불러서 싸울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때 12영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지상의 로마 군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로마 군단처럼 엄청난 천사를 불러다가 이 지상의 이 인생들을 한 번에 다 심판과 멸망을 할 수 있음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상의 제2위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적 권세, 그것을 주님이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께로 향한 모든 이 박해와 이 고난과 마지막에 죽음의 그 형벌마저도 어떤 당신의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주님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 왕국은 지상의 왕들과 총독들과 황제들과 배후의 이 사단의 세력이 악을 따라서 행하는 이 나라가 아니다. 그 위에 있는, 그들 물론 사용하고 그들 물론 섭리 가운데 이용하지만은 바로 그 위에 초월적인 나라가 하느님 나라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셨습니다.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는 십자가 달리시고 이제 죽으시고 이제 그 시신을 이제 내려서 장사 지내는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남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적으로 우리가 묵상함으로 주일날 주님의 부활의 큰 기쁨과 그 소망에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